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5년도 마지막 12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저희들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더욱더 강하게 따뜻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5번 구주강림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또한 2025년에 이 11달을 지켜주시고 이제 남은 한 달 12월 첫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주 드리는 기도이지만 시간이 정말로 살과 같이 흘러서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깨어나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 우리가 맡은 것들 잘 남기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피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날도 추워지고 여러 외로운 사람들, 곤고한 자들이 더 힘들고 춥고 외로울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덮여주셔서 생각해보면 나 자신도 여러 가지가 충분하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더욱더 따뜻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참으로 여러 가지 정세들이 복잡합니다. 끝날 것 같이 이렇게 계속 되지만 아직도 전쟁의 소문은 점점 늘어만 가고 또 그리고 힘 있는 나라들은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또 나라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너무나 아십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이 연말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냥 한 해가 마무리되었음을 그냥 차분하게 생각하는 그것으로서가 아니라 이 땅에 그리고 세계에 정말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평화를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도하옵는 것은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공산권,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 또 이슬람권의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새롭게 그들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이 연말에 그리스도 안의 지체들의 사랑도 잘 흘러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선포되는 말씀들과 또 그 말씀을 섬기고 있는 교회들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을 주님 삼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그리고 선포되고 있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그것을 받는 자들은 마음에 잘 심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것을 노력하고 힘을 발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에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충분히 누리고 힘을 얻고 위로 얻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맘때 이제 12월이 되면 많이 활발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또 아프고 또 이렇게 외로운 이웃들을 돌보자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성탄을 향하면서 연말연시를 향하면서 많이 들려옵니다. 그 중에 그것을 더 알리고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영상들이나 또 어떠한 인쇄물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어린 동생을 돌보며 살아야 하는 그런 아이들이나 또 아니면은 8, 90이 넘은 또 편찮은 조선부모 가정이나 또 이제 성인이 갓 되었는데 이제 보육원 같은 시설에 있다가 나오게 되어서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 이렇게 12월이 되면 많이 보게 됩니다. 다행히 예전에 비해서는 완전히 그 아이들을 사실은 혼자 산다고 해도 아니면은 이렇게 힘이 돼줄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나마 좀 요즘에는 복지가 이전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뭐 자원봉사자나 아니면은 그 주민센터에 복지사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뭐 며칠 찾아와서 이렇게 반찬도 챙겨주고 빨래도 도와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오시는 날에는 뭐 이렇게 온기가 도는 거죠. 어떤 물리적인 난방을 뗀다는 얘기가 아니라 잠시나마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이의 어깨가 가벼워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계시고 방문이 없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그 방문했던 분들이 문을 닫고 돌아가고 아이 혼자 남거나 더 어린 동생들과 아니면 아프신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과 이렇게 남아있는 순간을 생각해 보면 오셨던 분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는 다시 외로운 방에 이렇게 남겨지게 됩니다. 다른 물질적인 것들은 그나마 예전보다는 어떤 최저의 그것들은 보장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인생이 무엇을 결정한다든지 정말 괴로운 순간에 또 그리고 많이 어린 경우에는 갑자기 집에 아픈 이들이 생겼을 때에 뭐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오롯이 아이의 몫이 됩니다. 동생이 아파요. 그러면 뭐 어쨌든 당황하게 되고 이 병원을 데려가는 것도 이게 그냥 물리적인 힘이 부족한 것보다 판단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것이 참 막막할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방문은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24시간 나의 짐을 짊어져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삶의 무게가 다시 오롯이 어깨에 짊어져 지는 그 밤이 있고 외로운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방문과 또 건강하고 능력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끔 들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집에서 함께 사는 어른이 계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얘기죠. 아이가 그냥 자기가 다 해결하느라고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지원을 해줘도 여러 가지 신청하고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그리고 그냥 어리기 때문에 혼자 무서워 떠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방문자를 통해서 도움을 얻을 때에는 순간순간 그랬다가 다시 돌아가는 삶의 반복이지만 내 집에 어른이 계신 것,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 가정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까스로 생존하는 것에서 이제 따뜻한 가정의 일원으로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힘겨워하는 우리가 뭔가 알기는 아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발휘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성령님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성경 공부 시간이나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로 성령님을 인격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단지 어떠한 건전지 충전하듯이 성령님에 충만하면 내가 원하는 일들을 힘있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지쳐 쓰러지고 이 정도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조금 알듯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도와주러 오는 방문자처럼 내가 힘들 때 잠시 들러서 도와주고 떠나시는 그런 분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외로워가지고 약해가지고 기도하면은 확 임하셔서 뭔가 기분도 좋게 해주시고 그러지만 또 현실을 향해 나갈 때에는 우리가 낙담하고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당 문을 나서면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마치면 다시 영적인 고아화가 되어서 내 힘으로 죄와 싸우고 삶의 무게를 견디려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마치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러한 CCM의 가사처럼 성령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세요. 하나님은 가끔 들러 위로하고 또 그렇게 해주고 가시는 손님이 아니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우리의 진짜 부모이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법적인 무죄 선언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에 법은 바뀌었는데 현실의 나는 여전히 초라합니다. 머리로는 나는 해방되었다, 자유를 얻었다 외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기력하고 작은 유혹에도 쉽게 무너지고 그야말로 마음이 원하는 것 같진 않은데 늘 세상을 아쉬워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법이 바뀌었다는데 해방되었다는데 왜 나의 현실은 이토록 고난이 많고 고단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인정해야 되는 아프지만 명백한 진실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의 육신, 성령이 없는 타락한 본성 그대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노력해도 안 되고 울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7절 말씀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우리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하는 바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바가 마음에서 간절히 이렇게 욕구가 생기는 부분이 성령을 거슬러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방향을 잘 잡았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가끔 그런 영상도 나오던데 폐지를 주워 모아도 수천만 원 되는 게 매달 쌓이는 그런 간병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노력해도 도리어 쌓이는 마이너스가 더 큰 것처럼 그런 구조적인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또한 나도 원하지 않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 급발진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우리의 육신은 죄를 향해 아주 내달리는 본성을 스스로 멈출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이 영적인 피폐함을 막을 길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방법을 아는 것처럼 아무리 이론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될 것처럼 착각해서도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9절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단호하고도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 성경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거할 수도 있고 안 거할 수도 있어. 그게 아니에요. 더 좀 확실하고 강력한 어감이 여기에 있는데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그러고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말이야 지금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영이 계셔. 그렇다면 확실히 하고서 확실하게 이거를 선언하는 그러한 어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냥 어떤 통과해야 될 뭐 그렇게 되면 좋아하는 그런 정도의 조건문이 아니라 강력한 사실의 선포임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말이야. 거하셔. 그런데 거하신다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분명하니 그 다음 거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거하신다는 말이 어쩌면 너무 많이 듣기는 했는데 실감이 나지 않아서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면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9절의 하반절을 보면 바울은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너무나 알기 쉽게 우리에게 적용해서 해석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뜻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의지하고 나아가는 바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뭔가 헷갈릴 것 같지만 이런 말씀이 많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힘을 쓰면, 내가 애를 쓰면 절대로 될 일이 아니지만 예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되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요.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며 외치며 기도를 해요. 그런데 마치 예수께서 내 말이 그 말이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바라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내 마음이라는 집에 들어와 사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소책자도 많이들 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이라는 거는 그 보혜사 하면 성령이잖아요. 그러나 그 성령님이 첫 보혜사가 아니라 예수께서 처음 이렇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것인데 그 다음에 더 유익하게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부족한 것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고 한 그 역할이 이제 성령님의 보혜사로 하실 그런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년소녀 가장의 집에 그냥 복지사가 잠깐 들려서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 주민센터에서 나온 그런 도와주는 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어요. 뭐 하는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고. 아, 정말로 이 힘이 없어서 반찬을 못해요. 그러니까 반찬 배달 오고 아주 어려울 때 좀 집 정리하는 것 도와주시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부족하니까 전기요금 이런 거 면제해주고 그런 차원의 성령님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복지사 선생님들이 잠시 들르는 차원의 그런 보혜사,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께서 내 인생의 집에 가장으로, 부모님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장 절대적인 혼자된 고독과 외로움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도 아니요.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눈물을 흘려도 눈물 닦아줄 수 없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의 주인이 바뀌었고 이거를 말하자면은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바뀌었고 나는 그분과 더불어서 삶을 누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교통하는 그것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예수님의 영, 참 신기한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성령 이 얘기가 오늘 다 나와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확실하게 살고 계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이 먼 훗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홀로 외로이 원하기는 하는데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해방되고 자유롭기를 원하는데 절대로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그러한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던 부모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런 아이의 모습과 같은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가까스로 목숨만 붙어 있는 것이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 없이 혼자 사는 아이의 삶은 그야말로 심하지만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사실상 죽음과 같습니다. 왜요? 매일이 불안하고 결핍이고 두려움이고 앞날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애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애쓸수록 여러 가지 무게가 더해지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죽을 몸이 겪는 증상들입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점점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삶.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배제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머리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힘도 없고 또 다른 것, 가짜 가벼운 만족들을 주는 것에 중독되고 우울하고 냉소와 허무가 쏟아지고 생명력이 흘러 넘치는 예수 믿는 자들의 바른 삶이 아니라 그야말로 또 심하게 얘기하면 무기력과 낙담과 죽음의 기운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삶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가정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너무나 어린 그 거와 같은 그런 삶이 만약에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드리운 그러한 죽음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쩌다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힘들 때 그래 힘내 하고서 가시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부모님이 계시면 그냥 방바닥에 온기가 흐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필요가 채워지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특별히 다른 것이 물질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도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계시면 우리의 마음은 염려에서 평안으로 바뀌고 텅 빈 마음이 가득히 충만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표정이 바뀌게 되죠. 아이는 그대로이지만 부모님이 함께 살기 시작했기에 함께 살고 계시면 그 아이의 삶은 생명이 넘치는 얼굴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분명히 압시다. 전통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나중에 생명을 얻는 것, 그거는 당연한 공리고 그런데 거기에서 딱 멈춘다 그러면 마치 우리는 생명이 가까스로 호흡기 대고서 가까스로 연명하는 그런 삶이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근근히 살아가는 그곳에서 기쁨이 넘치고 나만 활기와 그야말로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부활의 영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에 내 삶에 생명력이 공급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필연적인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지만 내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십니다. 나도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기도의 관계가 좋으면 기도 자체가 그렇게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시시콜콜이 사이좋은 아이와 부모가 이야기를 나누듯이 꼭 심각한 어려움이 생겨서가 아니라 할 얘기가 그렇게 많겠죠. 많죠.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도 그야말로 마음이 통하여서 가지고 있는 것을 쏟아놓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람들에겐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쓰고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진실되게 쓰기 때문에 죄악의 유혹을 끊어낼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주인이신 그분이 아주 거룩한 욕구, 소원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육신의 죄에 거한 거기에 잡혀있는 사슬들을 끊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존재 자체가 힘이요 존재 자체가 기쁨인 그러한 아이에게 있어서 좋은 부모의 역할이 그런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물론 장난감도 좋아하고 먹을 것도 좋아하지만 엄마의 존재 자체로 힘을 얻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세상을 이길 당연한 이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애를 쓴다고 들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들 수 없는 짐이 있는데 그것을 옮겨야 된다면 끙끙거리고 붙들 게 아니라 곁에 있는 힘센 아버지한테 부탁하면 됩니다. 물론 순수하고 어린 마음에 그런 짐을 아빠 내가 해볼게 하고서 하는 것은 귀엽게 봐줄 수가 있죠. 비슷하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거를 하고 싶어요 하고 그러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그런 문제가 닥쳐왔을 때 말로는 기도한다고 그러지만 내 힘으로 애를 쓰고 내 머리로 고민을 하느라 진짜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해볼게 하고 고집 피우며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아버지께 넘겨드리고 중심으로 기도는 해야죠. 그러고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간구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육신의 물음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의 마음을 고쳐달라는 연약함을 도와달라는 그러한 영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서 제일 필요한 것은 내가 쥐고 있던 손, 이 힘을 풀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 때만 찾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냥 손님이시기 때문에 선물 들고 찾아오면 좋고 그러나 너무 오래 계시면 어서 가셨으면 하고서 불편해하는 그런 손님과 같이 예수님을 모셨다가도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기 위해 이제는 좀 가셨으면 하고서 불편해하는 그런 손님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만 잠시 찾아와 주셔서 도와주고 떠나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심하면 인격체로도 여기지 않고 그저 내가 할 일만 바라보고 내 생각만 해가지고 나 힘이 너무 없어 피곤해 그러니까 무슨 충전기 꽂고서 그 팔팔하게 빛이 환하게 되도록 하고서 다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치고 낙담하면 다시 꽂는 그러한 전기처럼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합시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119처럼 부르면 와가지고 도와주시고 얼른 가버리시는 부분이 아니십니다. 안타까이 간절히 구할 때에
급하게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 내 안에 확실하게 영원한 거주자로 사는 분으로 와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고단한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고 너무 무거울 때 주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야말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도와달라 간구할 줄도 모르고 내려놓을 줄도 모르고 쏟아놓을 줄도 모르고 영적인 소년소녀 가장처럼 외롭게 그렇게 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때, 야, 이거 힘든데 이것만 좀 도와주셨으면, 틀린 얘기는 아니고 거기로부터 신앙이 시작되기는 하는데, 야, 이것만 좀 도와주셨으면 하면은 시선이 예수를 향한 적이 없고 성령님을 향한 적이 없어요. 보이는 건 항상 그 문제, 그 내 앞에 놓인 그것들. 사실은 그거를 뒤바꿔 보면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이유가,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분명한 주님에 대해서 그야말로 운전대를 넘겨드리고 곳간 열쇠를 넘겨드리고 정말로 무기력한 마음을 생명으로 채워달라고 주님께 간구합시다. 이미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내가 부산해요. 딴 거에만 신경 쓰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선을 돌려서 마음을 고쳐먹고 주인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멀리 떠났다가 아니면 잃어버렸다가 부모를 찾으면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듯이 예수를 품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계신 주님께 구하지 못하고 참 이상하게 그토록 괴로워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주인된 삶,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주님을 모시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감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위해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홀로 탄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탄식하며 강하게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이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구하지도 못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참 이렇게 완고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주님께서 확실히 함께 계심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님과 함께 계심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